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다 공이 세례 요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의 모습이 좀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말씀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3장에 가서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누가는 세례 요한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2절에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에 관한 말씀이 몇 가지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6절에 보면 회개가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뭐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말로만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다. 이거는 곧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5분의 1을 더하여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회개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에서 회개를 위해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영적인 사인인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회개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또한 한 3가지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3가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가 내 것이 되고 만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불에 던져지고 12절에 보면 불에 태워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가 떠나가고 불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11절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데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한
물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고 불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 세례고 불세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또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와 시험을 하고 싸우시는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3번을 다 이기고 마귀가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이 싸움의 결론을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능력을 받는 세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세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 세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요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땅에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이미 도끼가 내 뿌리에 놓여 있는 도끼가 아버지 하나님 비껴져 나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추위와 함께 눈보라가 계속되는 연휴 마지막 날 오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